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본격적인 훈련과 연단시키죠. 근데 또 지나가요. 아직도 안 지나가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태근 TV의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중견 탤런트신 이진우 목사님과 이은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꾸 뵙고 싶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진흙을 그릇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내가 또 그릇을 깨트릴 권한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선민들에게 나는 선택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릇 만드는 데 가면은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은 이 진흙을 맨날 두들겨 패더라고요. 두들기고 또 부시고 두들기고 부셔가지고 아주 미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릇 만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깨어져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잖아요. 깨어진 적 있으시죠? 아, 있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느끼게 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술 받으면서 링겔 주사 바늘을 통해서 감염이 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통은 뭐 말로 형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이제 수술 받을 때 왼쪽 발등에 이 감염이 된 게 다발성 반응성 관절염입니다. 불치병이라고 해요. 희귀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것을 깨워주셨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그 고통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간증을 계속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불치병인데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나 그 고통당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본격적인 훈련과 연단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 딴짓 하지 말라고. 3년 동안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나가지 말고 여기만 멀리 봐라고 하나님이. 그 왜 바울도 그 자기가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고하지 말고. 그 만약에 그 고통 없었으면 뭐 촬영도 아니고 뭐 정신 없죠. 그렇죠. 그 신학교는 나중에 핸드사이드 되는 거죠. 우리 사모님 어땠어요? 애로 고통스러운 일 많이 겪으셨죠? 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많이 아플 때 야, 옆에서 같이 간호하시고. 네, 간호하면서 또 너무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기도원도 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너무 아플 때 약을 정말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뜨거운 한여름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누워서 아프고 땀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누워있던 그 자리는 정말 노랗게 돼요. 그래서 약에서 나오는 나쁜 성분을 하나님이 땀으로 다 땀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많은 약을 먹었지만 그래도 그 땀으로 인해서 많은 나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제 몸에 안 좋은 그 화학 성분의 그 약은 몸에 좋은 거지만 그걸 다 나쁜 것들을 다 땀을 통해서 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하셨네. 네네네.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성분이 나쁜 걸 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너무나 땀을 많이 흘리고 약은 한 움큼씩 먹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그게 축적이 되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에어컨을 고장나게 하신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노폐물 다 빼게 해 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 그 학질이라는 거 걸렸거든요. 야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땀 흘리면은 그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그 저도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또 이렇게 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놓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목회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롭혀요. 야, 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 사람 없어지면 더 큰 사람 생겨. 그러니까 그냥 품어. 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깨우치게 해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으면 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네. 죽으면 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옛날 분인데 이제 평양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가게 돼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삿짐을 날라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차가 없던 시대니까 마차에다가 마차에다가 이삿짐을 달아서 뭐 장롱이고 뭐고 다 실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그릇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논요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 버렸어요. 깨졌으니까 버리고 가자니까 그 장로님이 이거 가져가자고. 이거 버리라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주물 공장을 하니까 이거 녹여서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조그만 이제 개인 주물 공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녹여가지고 뭐 그릇 만들고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생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그 이제 밥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차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놋주발을 못 잖아요. 밥그릇, 국그릇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 세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모님 보고 밥을 퍼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이니까 그 놋주발에다가 그 밥그릇, 밥구고 국구고 다 해가지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소화하다는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해도 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놋그릇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놋으로 만들었겠죠. 아니에요. 제가 엿장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더러운 깨진 요강을 다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농강로에 넣어가지고 딱 망치를 부셔가지고 넣는데요.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면은 2,000도 3,000도 떼면은 찌꺼기 올라오잖아요. 그럼 걷어낸대요. 그 이제 기술자가 주물자가 다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 그 재련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깔끔해진대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붓는 거죠. 이제 가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녹그릇 가다에다 붓고 뭐 붓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씨앗이래요. 다 해가지고 이제 광을 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릿대를 붙여가지고 상품 나가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그 개과천선한 거예요. 이게 전부 요강 출신이야. 예? 그런데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건데 근데 완전히 변했잖아요. 야, 사람이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성이라는 게 번성이라는 게 있고 사도 바울도 맨날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본성이 살아나니까 잡초다라듯이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엄난과 자꾸 자라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날 기도해서 자기를 깨우쳤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든데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영광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암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때 깨지더라고요. 용광로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의 고난은 잠시 나중에 올 큰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것은 사실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남의 아이 같으면 야단 왜 쳐요? 내 아이니까 올바르게 하고 잘하게 하라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아이들 도시락 3개씩 싸가지고 학교 가고 또 방 가고 또 뭐 학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피곤한데 그죠? 어쩌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들은 더 피아노 학원 보내고 뭐 태권도 보내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건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몰아치시죠, 어떨 때는. 많이 몰아치시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게 그 이제 말씀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카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 가운데 또 지나가야 해요. 아직도 안 지나가요. 제가 불 가운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카드를 그냥 덮어 놓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파도 타기 같아요.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안 오고 말이에요. 그죠? 네. 아니 이게 무슨 사스 지나간 지 얼마인데 또 메르스 오고 말이에요. 네. 메르스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게 또 코로나 오는데 아니 이게 또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인간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과학이 발전하고 무슨 달 날아가고 뭐 화성을 가도 역시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고 이렇게 되는구나. 무능해졌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깨어졌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아무리 뭐 회사 있으면 뭐래요. 다닐 수가 없는데 비행기도 못 뜨고 회사도 못 다니고 뭐 이런 판이거든요. 많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숙할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연단시키면서 한쪽으로는 또 붙잡아 계셔가지고 네, 네. 이 환란과 연단을 네, 이겨내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순물을 다 빼십니다. 물론 힘들죠. 옛날에 사스도 당했습니다. 메르스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질 때 이 코로나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떤 시기에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태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